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정말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래하실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더 주시려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또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신 내 위로한 주 나를 보내시소 항상 평안 내가 숨을 쉬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돼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한 언니 주님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배하니 예배창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내 눈에는 꽃향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약속에 말씀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듯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도 왔네 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그님 주를 찬송하리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한 곳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반성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이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그의 길 인도하시며 목자 되시니 나를 이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내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후에 오성규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네. 왜 내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몸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화리 안에 주 언제 강림하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찍 저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불러주셔 자녀 삼아주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져 또한 죄의 종로를 타며 성화되어 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일기이곳 도봉지역에 하늘길 세우시고 또한 인마을 생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성장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교회는 풍기박산 김성교 원로목사님을 보내주셔서 32년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영혼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며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건전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재강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목사님 목회 철학인 성경과 헌법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0년 안에 하나님께 100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목회 방향에 따라 우리 모든 당회와 지적들이 한몸 되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당회에서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재적들은 당회가 정한 온 기인들은 함께 동참하는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 어려움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돕는 돈역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운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과 헌법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직분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성교사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은혜받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께 동일한 관련 부서와 임직원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홀로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처에서 돕는 손길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분주께 채워주시는 한께 감사드리며 또한 전능하사 천지를 지금도 역사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서 1장 12절.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강대의 찬양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 김선무 선교사님이십니다. 지난 이제 2년간 또 한국으로 귀국하여 방문하여서 또 시간을 이제 또 후원한 교회들 돌아보고 이제 시간을 충전하는 시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각 나라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있으시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재교 목사님,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신재교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신정호 선교사님, 또 다른 아드님들도 계시지, 신호영 집사님과 또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제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하기도 하겠고요. 또 미얀마 협력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각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되 특별히 또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시면서 또 현지 선교 사정들을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또 잘 들으셨다가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기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사역하고 살고 있는 김선무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미얀마 아세요? 민글라바 이렇게 합니다. 민글라바 쉽죠? 민글라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미얀마어로. 제가 미얀마어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식사하셨어요? 그 이 말 안에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의미보다도 그 안에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의미 담겨 있죠. 근데 미얀마 사람들 똑같아요. 지인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똑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재밌고요 아주. 제가 식사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덤민 한번 해보실까요? 덤민. 먹다는 뭘까요? 싸. 싸. 그 밥 먹다. 덤민싸. 또 끝 마치셨어요? 미얀마어로 빌라입니다. 삐빌라. 여러분 미얀마어가요 공부하다 보니까요 한국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야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안부 인사 해보시죠. 미얀마어로 시작. 더민사 삐빌라. 식사하셨어요? 더민사 삐빌라. 저희 가정은 2017년 3월 26일에 주님 받아서 미얀마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에 그 미얀마 제1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양곤에서 그 언어 훈련을 했고요. 현지 문화 적응 훈련을 잘 마치고 저희를 통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과 또 미얀마 땅을 위해서 또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교제할 때에 성령 오늘 말씀 성도님들이 뭐라고 인사하죠? 목사님께 종종 이야기합니다.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단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기독교는 은혜. 기독교의 핵심은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헨이란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불쌍하게 여기다예요. 불쌍히 여겨서 베풀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게 바로 이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에서도 보시면요. 은혜는 카리스. 그 초기 그리스도란 의미로 이 카리스를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윗사람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랫사람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간주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은혜의 통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복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 그것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애쓴다고 잘 되시던 가지고 실패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의 영광, 매 순간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서요. 그래서 그가 쓴 서신들을 보시면요, 바울 쓴 서신들을 보시면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게도요, 항상 너희에게 고집 믿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믿을까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히브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들어보시고요, 그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염려와 근심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도무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슬픔 중에 있는 참된 저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힘, 몸과 영이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피할 길을 내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게 은혜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죠. 주십니다. 2023편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의의 길로. 성령님께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려는 우리의 양심을 이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범죄했을 때, 고의 중에 혹은 부지 중에 죄를,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마음이 어떠세요? 죄 지으면 마음이 막 아프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짓고 나서 심적인 괴로움, 어떤 징계, 벌, 여러분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없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죠. 징계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은혜요, 평은혜라. 아멘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주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신 땅 미얀마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계시죠? 이 사건 발생한 곳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인구가 2018년 통계로 약 5,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 늘상 덥습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찬바람이 코에 쏙 들어오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경험해볼 바람이었습니다. 코에 쏙 들어오니 좋더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4월이잖아요. 이제 3월 말, 4월 초인데 지금은 미얀마로 하면 여름입니다. 가장 더운 계절이에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는요 비가 우기예요. 우기. 7월부터 2월까지는 미얀마요. 실제로 오르트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는요 미얀마는. 그래서 그 남자들 일상복을 보면 제가 오늘 그 입고 오려고 하다가 안 입고 왔는데요. 일상복 그냥 뭐 티셔츠는 양호합니다. 러닝 셔츠, 흰색 러닝 셔츠 입고요. 미얀마 전통 의상인 버소라고 하는 치마가 있습니다. 그걸 입고요. 신발은요 슬리퍼 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자주 오니까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려 신어야 되니까 슬리퍼 신습니다. 늘 더운 곳입니다. 지역은 남북한 합친 것의 3배 정도 됩니다. 크죠?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약 135개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종족이 인구의 70% 정도 되는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다른 말로? 버마의 제일 다수 종족이 바로 버마족이기 때문에 버마라고 이제 부르곤 하죠. 그런데 1980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대신에 미얀마라는 국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과거에 1885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미얀마에 살다 보니까요, 아까 인사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성향, 기질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역사도 보니까 식민지 시절에 영국이 이제 가장 버마족은요, 이제 아주 강경하게 다스리며 견제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버마족하고 다른 종족들하고 갈등이 그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얀마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종족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48년에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완전히 하게 됩니다. 1948년에 하게 되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1962년에 네윈이라는 사람이 쿠데타 사회주의 쇄국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그래요, 미얀마가. 그리고 축구 한국보다 더 미얀마가 축구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군사 정권이 독재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군부 독재 아래 이분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유명한 여자 있죠, 미얀마에. 아웅산 수치 여사.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이에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영국에서 살다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얀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민주화 항쟁을 이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또 당을 또 하나 만들어요. 당을 만들어서 이후에 오랜 시간 군부 독재와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2011년에 미얀마 최초의 민선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나라의 주요 요직들은 군사 정부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7년 3월 26일에 미얀마에 입국을 했습니다. 둘째 날이 많이 아팠어요. 아마 이제 낯선 환경에 가니까 몸이 이제 적응하는 고열이 막 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잘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 새벽 2시, 3시경 기억이 되는데요. 너무 막 열이 올라가니까 그 애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눈이 돌아가면서 그 경련을 막 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됐거든요. 둘째 아이가 당연히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좀 놀랬어요. 그래서 근처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전화해서 선교사님 지금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병원 가면 의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도 별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딸을 눕혀놓고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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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 그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은혜를 좀 해요.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베풀어 주세요. 밤새 그렇게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이 회복이 되고요. 오늘 같이 왔습니다. 지금도 두 딸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적응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미얀마 군사 정권이 1960사를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1972년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러다가 조금씩 제한을 풀다가 1995년에 이르러 가지고 이 군사 정부가 1996 미얀마 방문의 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이 시기에 맞춰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미얀마에 한 가정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요, 미얀마 선교사협회의 선교사님 가정수가 한 130가정, 140정, 가입 안 하시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표적인 도시 미얀마의 양곤 그리고 만달라이 이 대표 도시에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미얀마 선교사협회 모임 갈 때마다 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미얀마 지방으로 이동하는 선교사들이 한 가정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전까지여서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나라 곳곳이 문을 열면서 굳게 닫혔던 미얀마의 전역으로 선교사 미얀마 사람이나 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저 미얀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곳곳에 주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 닫혔던 문들을 어떤 영적인 기류라 할까요? 흐름을 타고 저희 가정도 5월 13일 들어가거든요. 다시 들어가면 양곤에서 그동안 이제 언어 공부하고 생활했는데 미얀마 중부 지방 도시로 이동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역하게 될 삐누린 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삐누린은 미얀마 중앙에 위치한 미얀마 제2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만달라이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해발 1000m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버마족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마을을 가면 교육의 리서치를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또 기숙학교라든지 스포츠 어떤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 전도와 교육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많아요. 미얀마도 보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이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안식교 저희들 가게 되면 미야카나마 또 현지 교회들 현지 목회자들과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말씀을 또 가르치며 현지인 목회자 훈련하는 길에도 미랄이 되어서 수고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와 같은 좀 젊은 선교사들이 아들 때문에 가는 것이 좀 고민을 합니다. 자녀 교육하는 게 좀 걱정돼서 못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현재 삐누리에는 그 복지학교는 없고 가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자녀들 때문에 자녀만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들 됐지만 특히 자녀들도 저희들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많이 어리고 5살 때 이제 갔거든요, 미얀마에. 그래도 어느 날 시편 37편 5절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터치하는 때죠. 예, 주님의 여러분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맡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22장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을 준비해 주심,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이레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후에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평강을 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풍성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모든 이가 늘 함께 하도록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역사하는 땅으로 회복되도록 지구의 89로 10명 중에 한 9명이 소승불교, 다른 표현으로 계율이 엄한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스님들이 줄을 쫙 지어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미얀마하고 지나가는 그 길에 딱 서가지고 준비한 음식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돈을 넣어서 술을 준비해서 스님들 지나가면 바구니에 딱 담아드립니다. 이걸 탁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몰라요. 또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 사원을 짓고 보수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요. 자신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분 예전에 이게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현세에 많은 공덕을 쌓으면 선행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 태어날 믿음, 그렇죠? 헛된 소망이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땀 흘리고 수고,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저거 아닌데 우리는 알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보너스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원하는 심령 날마다 주님을 위해. 미얀마 선교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일터는 어디이죠? 미얀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삐누린, 삐누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삐누린. 저의 일터는 그곳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도봉지역, 도봉구, 또 한일교회, 이 지역사회, 이곳이 하나님이 우신 성도님들 부르신 일터입니다. 일꾼 삼아주신 곳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셔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날마들까요?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 약속대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서울 화곡동에서 문방구를 하세요. 30년째 작은 문방구를 하십니다. 지금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들하고 같이 하나 큰 딸에게 쥐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보니까요. 1번 스케치북, 2번 색종이, 연필 깎기, 연필, 등등 막 담아주시다가요. 나중에는 더 주신데 줄까 뭘까 보시다가 노란 고무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딸에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노란 고무줄이 담아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자녀가 부모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부모님들은 더 주고 싶어, 더 좋은 것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계십니까? 옛날에는 내 기도 옛날에 왕년에 많이 했지. 근데 지금 어떠세요? 이런저런 그렇지 않으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다윗 생각이 성경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대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생각하는데 다윗이 키가 컸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성경의 시편들 있잖아요. 시편들을 보시면요, 각기 다른 형편에서 쓰죠. 많은 경우에 그 처음 서두에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에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다윗이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은혜의 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승리하는 자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삶 속에 도우시고 때를 따라 함께 하시며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몸이 아프시고 또 마음이 상해 계시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한일교회에 날마다 은혜 주심으로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까지 세워지고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일꾼될 뿐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는 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행복한 우리다. 저는 미얀마 삐누린에서요, 여러분은 도봉구에서, 도봉지역에서 하신 은혜 안에 살다가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하시는 능력인 걸 사모함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지만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아 찬송가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물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는 언제나 거기서 저 그민 모르 깊은 바다 한 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띠와 내 은혜의 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띠 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에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장파의 배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살아. 아멘. 오늘 이렇게 먼 곳 삐누린 저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 제가 테스트해 보려고 삐누린 먼 곳에서 오셔서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또 선교사님과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확장되어 가고 문영원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을 담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한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지켜봐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기 아래 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배하는 나와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